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10번째 생명주제 4번째 시간 지동설 논쟁과 수정란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최첨단 과학과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잠재적인 두려움 혹은 우려는 성경에 근거하여 수립된 판단과 생활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우려를 하는 이유는 모든 판단과 생활의 절대적인 표준으로 따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이 최소한 2000년 전 혹은 이보다 훨씬 더 전의 시대에 기록된 문서이고 이 문서가 기록되던 당시는 과학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근대 초기에 천동설과 천동설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기독교 생명윤리가 사도신경적인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수정란설에도 지동설, 천동설 논쟁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먼저 천동설, 지동설 논쟁은 두 힐합 세계관의 대결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15, 16세기에 벌어진 천동설과 지동설 간의 논쟁이 과학 연구와 기독교 신앙의 대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논쟁은 우주에 대한 사변적 가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의 논쟁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기독교 신학적 우주론으로 잘못 해석한 하나의 가설과 아리스타코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새롭게 과학적으로 조명한 또 하나의 다른 가설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우주는 지구가 그 중심에 고정된 점으로 존재하고 그 주위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이 돌고 있고 가장 멀리 떨어진 마지막 궤도에는 위치가 고정된 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타코스는 달의 표면에 드리워지는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보다는 지구와 함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운동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설 간의 대결에서 지동설이 좀 더 우주에 대한 관찰 결과에 들어맞는다는 사실이 후일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동설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동설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란설은 순수한 과학 연구의 결과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란설 곧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이론은 천동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고대와 중세 시대의 우주에 대한 관찰은 주로 육안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우주의 실체에 관한 관찰 능력은 극히 빈약했습니다. 이와 같은 빈약한 관찰 능력에 의해서 이해된 우주는 실제 우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이 관찰 결과에 근거해서 사변적으로 추론해 본 우주의 모습은 더더욱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배율 현미경을 이용해서 거의 100% 가깝게 관찰된 것을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긴 결과물입니다. 물론 배율이 더 높은 현미경 등의 장치를 통해서 훨씬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시적인 관찰 결과가 기존의 관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관찰하고 정직하게 기록한 결과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수정란설이 등장하기 전에 성경이 시사해온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잉태설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를 거쳐서 고배율 현미경이 발달되어 수정 과정을 관찰하기 전까지는 잉태설이 표준적인 기독교적인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입장이었습니다. 잉태설은 이미 시편 51편 5절에서 강하게 시사되었고, 신약 성경에 의하여 재확인되었으며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인증되었고, 루터와 칼빈에 의하여 확인될 만큼 수천 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그 타당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달로 수정 과정이 관찰된 이후로는 잉태설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잉태설이 관찰 결과를 정직하게 기록으로 남긴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구약성경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라는 인칭 대명사는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에게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잉태 시점에 자기 자신을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잉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교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바로 아기가 잉태되는 현상을 반복하여 관찰한 다음에 성교의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직한 관찰의 결과입니다. 이 정직한 관찰의 결과물은 두리뭉실한 표현이지만 향후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두리뭉실하지만 정직한 관찰의 결과물인 성교의 시점을 과학적으로 정밀한 관찰의 결과물인 수정의 시점으로 정교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관찰의 결과물은 수천 년이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갈릴레오 한 사람의 이론에 의해서 뒤집힌 천동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은 과학적 서술 방법론인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서술한 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관찰 결과를 정직하게 기록으로 옮기는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서술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묘사들은 인과론적으로 맞는다거나 틀렸다거나 말할 수 없는 진술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의 묘사들은 정직한 관찰 결과를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정직한 관찰 결과에 대한 정직한 기록과는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란설 이외의 이론들은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이론들은 반생명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론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란설이 천동설의 운명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와는 달리 수정란설을 대적하는 다른 이론들, 곧 과학적이라고 자칭하는 이론들이 과학적 상식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관찰 결과를 정직하게 서술하지 못하고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기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오히려 천동설의 운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논쟁은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인 간단한 관찰 결과만 가지고도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기 복제와 단백질 생성을 하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 생물학적인 생명 현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시작되고 그 시점 이전에 정자와 난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볼 때 생식세포는 두 번의 분열을 거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모기에서 온 염색체와 부기에서 온 염색체 사이에서 한 차례의 유전자 교환과 두 차례에 걸친 840만 이상의 여러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조합이 선택되는 변화를 겪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DNA 구조가 결정되면 그 이후는 항구적으로 이 구조가 유지됩니다. 이 시점보다 더 확실한 시작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이자 진화론 생물학자인 피터 싱거는 종주의라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종주의는 하나의 사색에 불과한 이념인 진화론적인 인간관을 철저하게 관철시키려는 숨은 의도로 구상해낸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살아있는 인간은 언어구사, 도덕적 판단, 기억, 미래에 대한 계획,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범주들의 교집합을 만들면 말 못하는 유아, 언어 장애인, 치매 환자, 도덕 인식이 약한 많은 사람들, 교통사고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환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 감성적인 사람 등과 같은 대부분 인간이 사람의 범주로부터 배제되고 극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출생시설은 출생 후 주민등록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때부터 살아있는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사회에서 법적 인격으로 인정받는 시점을 살아있는 인간의 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인데 법적 관점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을 배제한 편협한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생물학적인 상식을 벗어난 견해입니다. 자궁을 벗어난 아기와 자궁을 벗어나기 직전의 아기의 실체를 다르게 볼 하등의 생물학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뇌파설은 노골적으로 초기의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이론으로서 잉태 후 2~3개월이 지났을 때 뇌파가 외부에서 감지되는 시점을 살아있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뇌파가 감지되는 시점과 감지되지 않는 시점의 차이는 뇌의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그 전과 후를 다르게 보아야 할 생물학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과학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이론인 원시선설은 척추에 해당하는 부위가 X선 촬영에 의해서 거무스름하게 나타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시점은 수정 이후부터 자라오던 척추선이 약간 더 단단해진 정도의 변화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시점으로서 그 이전과 이후를 불연속적으로 보아야 할 생물학적인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수정 후 14일 이전의 배아를 연구하고 조작해야 최대한의 연구 실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와 이 진리의 빛 안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창조의 세계를 관찰한 결과를 정직하게 서술한 진리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